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는 10장까지 묵상을 했고요. 부활절 다음 날부터 다시 또 11장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날까지 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묵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성경을 읽어보자 그랬을 때 구약은 어렵고 신약부터 보자 그러면 오늘의 그런 그 말씀을 첫 번째 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낳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성경을 피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도 읽을 수 있지만 신약의 말씀이 더 쉽다. 그래서 신약을 이렇게 피면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야? 성경, 거룩한 그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궁금해서 성경을 열었는데 피면 족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어렴풋하게 다윗은 알겠지만 다윗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게 뭔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의아해 하죠. 그리고 결국은 뭐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낳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 이상하구나. 그러고서 이제 결국 읽지 못하는 거죠. 이걸 잘 넘어가야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족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나면 이제 자기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소개를 뭐 하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걸 소개하고 싶으세요? 항상 우리는 자기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잘 가져야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소개하면 뭐 하겠어요? 대학 다닐 때는 누구 학번 누구입니다.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직장 다니면은 뭐 어디 다니는 누구입니다. 직책까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직장 그만두면 뭘 얘기합니까? 직장이 없다면 뭘 얘기하죠,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내 성격은 이래요. 그러기도 참 어렵고 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 성격 얘기하기도 힘들고 뭐 취미 얘기하기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내려온 그런 존재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언제나 자부심과 자긍심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성경을 처음 열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우리의 족보를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기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족보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저 구약 몇천 년 전 또는 몇만 년 전 되는 그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네가 태어났다. 너는
믿음의 자손이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그 말씀입니까?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 속했냐면 바로 이 믿음의 그런 계열에 속해 있다. 이 믿음의 그런 가문에 속해 있다. 믿음의 족보에 속해 있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 뭐 왕조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용비어천가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조상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왕은 용인데 이 조상님들은 이러한 일을 했으며 이러한 일을 했으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비어천가 그거 불러보지만 그렇게 해서 왕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지만 실상과 역사는 좀 다르죠. 역사를 파헤치면 항상 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를 암만 불러도 왕의 그런 가문을 높이려고 존경심을 가지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실상은 다 그 뭐 거짓말이죠. 거의 뭐 가짜죠, 그냥. 예.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해도 우리의 족보를 얘기해도 항상 두 개를 같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와 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합니다. 은혜와 죄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안에 딱 있어도 항상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신령하시다,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다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인의 계보를 그대로 타고 오셔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는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은혜롭죠.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죄악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인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족보의 제된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족보에는 다 남자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여자들이 이제 5사람이 나오죠. 다 남자들의 이름만 나오고 그중에 특별한 그런 여자 5사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기록해야겠습니까? 가장 성스럽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을 기록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딱 보여주면서 은혜 속에서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이름 5사람을 보면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첫 번째는 유다가 다말과 함께 관계를 잡아서 아기를 가졌다. 이런 거 있으면 성경에서 빼야 되거든요. 성경은 절대 안 빼는 거예요.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인데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그것도 잘못된 관계였는데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근데 그게 족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조금만 파헤치면 죄가 너무 많아요. 진짜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아무리 옷을 입어도 아무리 가려도 우리 그냥 열어보면 죄악이에요. 그냥 뭐 나오면 표현되면 다 죄악이야. 감정이 표현되면 죄악이야.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해보면 이것도 죄악이야. 너무 생각을 깊이 말하면 안 돼. 이거 본 마음을 말하면 다 죄악이야. 이거. 그러니 말이에요. 성경은 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인류의 그런 죄악의 그런 그 라인을 그대로 타고 오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출신이 뭡니까? 기생 아닙니까? 여러분 며느리를 삼을 때 기생 며느리 얻고 싶으세요? 기생인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를 얻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며느리를 얻는다면
뭐 믿음 좋고 깨끗하고 믿음의 가문도 좋고 학력도 있으면 좋겠고 뭐 얼굴도 이쁘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계보에 기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요? 이게 우리의 계보니까. 예수님과 이어져서 결국 우리의 계보를 보여주니까 우리의 계보는 여러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런 계보 중에 허접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허접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이게 거룩하고 이게 예수님의 계보고 이게 너희의 계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이방 여인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며느리를 얻고 싶으세요? 이방 여인을 가족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룻이 또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6절은 더 심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뭡니까? 뭡니까 이거? 다른 부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게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빼버려야지 이런 거 빼버려야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록했으면 다 빼버렸을 거야. 그냥 지워버렸을 거야 그런 거를 아예. 다음 세대에 누가 알겠어요? 지워버리면 모르는 거죠. 뭐 500년 지난 다음에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지.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거룩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아요. 마지막 마리아도 뭡니까? 우리로 볼 때는 너무너무 거룩한 처녀였는데 당대 보면 이게 뭐 이상하죠. 어? 아빠 없이 애 가진 그런 여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대 사람들이 보면 이건 뭐 이상하거든요. 미혼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5사람이 모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족보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러해요. 우리는 뭐 대단한 척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만 뭐 있는 척하고 그렇게 싶지만 허세도 부리고 싶지만 그냥 열어보면 아휴 다 그냥 다 먼지예요 먼지. 다 흙이에요 흙. 그냥 흙수저니 금수저지 하는데 다 우리는 금수저 없어요. 다 그냥 흙수저예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냥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할렐루야. 거기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입혀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며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이루며 하나님 역사의 계보를 이으며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죠. 이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처음에 열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 우리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족보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이 족보가 바로 나의 족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14대씩 딱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와!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와, 놀랍죠? 이것도 뭐 진짜는 아니에요. 네. 놀랍게도 진짜는 아니에요. 나는 뭐 어렸을 때 이거 보고 나서 너무 감동스러웠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14대씩 끊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연도가 좀 짧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14에서 42대로 끝난다고? 너무 짧은 거예요. 2000년이 42대로 끝나요? 너무 짧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냥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를 외울 때 14대씩 끊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을 뺐습니다. 빼가지고 그냥 14대로 맞췄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이 14대씩 외우거든요. 족보를 외울 때. 그래서 14대로 이제 끄는 거여서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중간에 그냥 많은 사람을 빼버려서 14대로 그냥 외워버린 거죠. 외워서 이렇게 암송하기 좋게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처음 열면서 나에 대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 정체성을 보여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를 속하게 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나의 족보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핏줄로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우리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악도 그대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사랑으로 덮으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마태복음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이 복음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르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또 목원들과 강스테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스그룹 위해서 기도하고 ESC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 교회 노인들도 잘 정착하고 또 노인들도 잘 섬기면서 우리 교회 노인들까지 잘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믿음의 자손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고 다윗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계보로 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그런 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또 한 부분을 차지하며 주역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니 감사합니다. 목장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르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의 인생을 드리며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장 속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스테반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로코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있으면 더욱더 대접받으며 존경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가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지에서 살아내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교회 자라는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하나님 더 든든하게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수그룹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ESC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어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든든하게 ESC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도 자라고 청소년도 자라야겠지만 하나님 또 우리에게 노인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노인들도 잘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흘러가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늘 기도로 시작하고 늘 주일을 보내고 또 이렇게 힘차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중의 시간과 하루의 모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많은 시간들은 다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가정을 세우면서 개인의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